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거기 앉아 있어도 됩니까? 예. 그냥 가운 벗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벗고 참는 것도 십자가 지는 거라 생각하면 이겨내시고요. 우리 9월, 10월 이제 에레미야 묵상합니다. 에레미야를 9월, 10월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에레미야 전체 이제 30 부분을 우리 1장 1절로 10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때 망하는 그때에 그 예언을 하고 자기도 그걸 겪으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에레미야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한다, 우리 정말 죽는다, 이걸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러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도 이제 핍박을 당했죠. 왜냐? 나라가 망하는데 가서 갈대아에 가서 그 바벨론에 가서 무릎 꿇고 잘 기다려라, 하나님 때 70년 만에 돌아온다.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게 잘못된 그런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만약에 우리 일본에 무릎 꿇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막 이랬다면 이건 매국노죠. 민족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 정치, 세상 나라의 개념에서 본다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이제 전 세계의 아브라함 후손들을 다 흩었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할 때는 천하 만민이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 세계 열방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들이는 과정이었지만 그걸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왜 이 나라가 망하는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제 말씀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는가? 그럼 부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저녁 시간까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까지 이 분량이 조금 많아서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죄로부터 부르심이에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래서 이 땅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갈수록 갑질을 하는 나라들도 많고요.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더 힘을 가지고 갑질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안 되니까 울고 죽고 이제 갈수록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 바라보나 좋은 날은 오지 않고 오직 소망 예수님 오셔야 돼요. 아멘. 이 땅은 하나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었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르심은 이 부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건 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내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 의롭다 하시고 장차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이루실 그 나라의 백성, 왕 같은 제사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건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해요. 이 사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주신 이제 하나님, 이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자, 그들을 죄로부터 불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번째 뭘로 부르시냐? 이건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 자, 오늘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또 성경에서 이제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사명.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시죠. 자, 우리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너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말씀 부르심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죄로부터 부르시는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미리 정한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제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을 예수의 피로 불렀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어 도말시켜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장차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부르심이. 근데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 됐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이 땅에서 할 일을 찾았고 그 일을 잘 이루어서 머슬로의 표현에 의하면 자아 실현하는 욕구. 야, 내가 참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건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가 뭔가 이루어도요 죽음 앞에 서면요 공허해요. 나이가 들면 아직은 제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세상 것이 다 허무합니다. 야, 이거면 되겠다, 이러면 된다 그랬던 것들이 시간 지나니까 자식에 그냥 꽂혔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자녀 집착, 이게 그래가지고 자식이 내 생명이야. 근데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가니까 자식들의 안중에는 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서운해. 그러니까 진즉 떠나 보냈어야 돼. 에세일의 기도에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좀 한 세 일에 동안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화파에 한 몸을 이루라 그랬거든. 근데 부모를 못 떠난 자식도 불행이고요, 자식을 못 떼보내주는 부모도 불행이에요. 자식은 위로가 되지 못해요. 자식은 내 생명일 수 없어요. 왜? 그 자식은 또 지 자식 낳아서 키우니까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느 단계까지 하라 그래. 그 집착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 이런 공안, 자, 돈이 정말 한번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벌었겠죠. 사카린 밀수도 했고 여러 가지 뇌물도 주고 뭐 삼성공항으로 만들었고 돈 한국에 제일 부자 됐어. 근데 감옥 갔어. 한 사람은 누워있어. 행복할까요? 공허할 것 같아. 이야, 이게 인생인가? 억울할 것 같아. 그죠? 가정 다 이혼했어. 돈 때문에 그냥 못 산다고 그러고 이혼하고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한번 움켜쥐겠다고 대통령까지 됐어. 대통령 5년 했어. 그리고 내려와서 얼마나 허무하겠어. 얼마나 공허하겠어. 그러니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인간이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헛된 일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런 사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으로 부르시는데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온갖 것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그럼 하물며 인간을 만드실 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같은 자들도 있어요. 강팍해서 그냥 얻어 맞는 역할만 죽도록 맞지. 자식까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하물며 예수의 피로 씻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 쓰실 목적이 없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행복하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나 나는 정말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기를 마쳤다. 이제는 나에게 의로우신 자방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밀건 받았으리만 남았다. 그는 감격에 겨웠어요.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다 이루었다. 아무런 아쉬움 없다. 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은 세상에 취하여 세상 것을 움켜쥐겠다는 사람들,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있었어요? 없어요. 죽음아 제발 나 좀 어떻게 피해갈 수 없냐 하면서 죽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공허한 인생의 길을 갔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어쨌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잉태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시려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구별했단 말이야. 성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어. 그래서 이제
부르신 거죠. 선지자로.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나 이럴 때는요 30세 돼야 합니다. 군대 가는 건 20살 때가 군대에 갈 수 있어요. 20살이 되면 성년으로, 그래서 수를 셀 때도 20세 이상을 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일할 때는 30세가 돼야 돼.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30세 이상 돼야 돼. 다윗이 30세, 요셉이 총리로 세워질 때도 30세. 오늘 에레미야도 30세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근데 선지자가 되면서 부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에레미야가 왜 말을 못했겠어요? 자, 겸손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에레미야가 야 내가 언변이 좋아, 내가 정말 말을 잘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랬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하나님이 그를 필요한 모든 거 공부 80년 훈련시켰는데 그때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나는 입도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얘기예요. 언제나 겸손히 우리가 쓸만해서 하나님 부르신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정말 부르심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능한 자도 많지 않다. 학벌 좋은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부르실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가서 말해라 하는 얘기예요. 겸손히 나는 아이입니다 그럴 때 약간의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잘 모릅니다 이럴 수 있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일꾼 삼으셨으니 필요한 은사 주십시오. 오늘 늘 기도하죠. 그런데 그 일이 힘드니까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겸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신 사명에 절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의 자세에 우리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할 때 앞에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요. 은사는 일꾼을 일시킬 때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8절에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 많이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선지자로서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일할 일꾼들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참 내 인생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도 해요. 근데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사람을 잘못 봤어. 야, 내 판단이 그때 너무 어렸어. 너무 한 가지만 본 거야. 한쪽만 본 거야. 전체를 못 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동업을 하거나 누구를 믿었어. 근데 후회해. 왜? 그 사람 내 뒤통수 쳤단 말이야.
내가 속았단 말이야. 나도 나를 잘 몰랐지만 사람을 몰랐어. 그럼 후회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아요. 왜? 모르실 일이 없거든요. 또한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부족하게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에레미야가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새끼야 이 나라가 망하는데 같이 가서 바빌론에 무릎 꿇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막 그냥 안 두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그 지옥 같은 그 수월에 던져버렸잖아요. 죽인다고 물 없는 구덩이에. 그럼 밥도 안 주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일꾼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버려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냐?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 북한에 가서 김은정이한테 잡히면요 델로 안 가요. 그 관광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델로 안 가요. 미국은요 미국 시민권자가 잡혀가면요 전직 대통령 특사로 보내요. 그리고 딜을 해요. 그러고 전 세계 뛰어가지고 막 데려갑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자기 백성이 잡혀 있으면 가서 텔아비브 구출작전 하듯이 특공대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협상을 하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광 속에서 약해요. 그냥 힘을 키우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나라 좋은 나라냐 그럴 때 그 백성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힘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불 가운데서도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 홍해 갈라버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던졌어요. 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이 돌아다녀요. 셋 던졌는데 던지러 간 군인은 다 죽었어도 불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머리털을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켰거든.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겸손히 순종하면 돼. 아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켰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에 죽지 않았어.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8절에 그 백성들이 완악하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에레미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당시 기득권 세력들 죽이려고 하는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 백성 앞에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되게 할 것이다. 무너뜨릴 수 없는. 자, 이후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그때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백성들의 지금 속에 막 울분이 터질 때지. 자, 그럴 때 에스겔은 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나라에 대한 환상 보고 얘기하면 이 죽일 놈 뭐가 어째 하면서 했겠지. 그러니까 에스겔 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지금 가서 일해야 될 그 백성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내가 굳게 하였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했다. 그러면서 9절에 어떻게 대비시키냐면 네 이마를 화석보다 백성들은 돌이에요. 돌멩이가 단단해. 이거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세다고 해도 바위에다 대가리 쳐박으면 깨져요. 그죠? 근데 그들의 이마가 화석이다. 근데 너는 네 이마는 그 화석을 잘라낼 수 있는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내가 되게 하겠다. 그럼 가서 다이아몬드 칼로 돌 쪼개봅니다. 돌들 켜켜이 이렇게 켜는 것은요 다이아몬드 톱이 있어갖고 다이아몬드가 달려서 도니까 그냥 돌이 쪼개져. 하나님 에스겔을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되게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시킨 일꾼들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뭘로 불렀냐? 첫째, 하나님을 부르시면 첫째가 뭐라 그랬죠? 죄로부터 부르심이죠.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불러주신 건 확실한 것 같아. 왜요? 오늘 예배드리러 온 것 보면. 왜? 하나님이 죄로부터 나를 부르시면 첫째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믿어져. 약간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되고 해도 일단 느낌이 와. 신지식,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면 꼭 가서 자동차가 뒤집어져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와갖고 오늘 흰옷 입고 찬양을 하고 뭔 일을 해야지 안 했다가는 새끼들이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올 수도 있지. 병 들어볼 것 같아. 혹시 그래서 은혜 감사해서 왔지? 이 거룩한 백성들은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하러.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서 왔겠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왔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건 확실한 거야. 죄로부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약간씩 의식이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죠. 자, 죄로부터 불러주신 건 조금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천국 갈 건가 좀 의심될 때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 아멘. 아멘. 하나님 그냥 아멘 안 해도 하나님 자녀는 자녀요. 의심되면 아멘은 그래도 아멘 그러면 좀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자꾸 아멘 하면 된 것 같아. 그래도 뭐 자녀로 믿고 사는 게 훨씬 좋지. 자, 죄로부터 구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나를 사명으로 불렀어. 하나님 에레미야를 부르듯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부름이 있어요. 죄로부터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사명으로 불러. 그럼 내 사명은 뭘까? 에레미야한테는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백성에 짓기 전에, 넌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구부에라에 세웠다. 너는 가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가서 뭘 하라고 하든지 너는 가서 해라. 그들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가 넌 노성벽 쐐기둥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뭘로 부르셨을까? 자기 사명을 깨닫는 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요. 무엇을로는요, 자아실현에 이 욕구가 채워지면 제일 행복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교회로 부르셨어. 교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교회 이루라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주신 편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건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교회 얘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곧 우리가 교회잖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서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래서 교회로 불렀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 자, 그러면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겸손히 이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명에 충성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진리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 재림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건 절대 진리예요. 진리의 핵심. 뭐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이 세상의 심판자, 재림하실 주. 성경은 큰 틀에서 진리,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이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죄로부터 불러낸 자들에게 예수의 제자 되라 그래요. 제자 삼으라는 말은 내가 일단 제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 복음서가 예수님이 제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바울은 교회에다가 제자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럼 어떤 단어를 쓰냐? 온전한 자라는 단어를 써요. 온전한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 이렇게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이게 온전이라는 단어와 바울이 쓴 온전이라는 단어와 예수님 쓴 제자라는 단어는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고.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희 나라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이든 지혜가 있게 한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료교육에 유익하는데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모두가 다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 그러면 14절에 주의 이름을 누가 불러?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를 수 있어? 믿어야 부르지. 믿어야. 그럼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어? 들어야 믿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말이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야 돼. 그런데 누가 전하고 전한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지. 근데 이 일을 누가 해? 교회가 해. 아멘.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어나는 기관이 하나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뭐냐? 교회가 되는 거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느 나라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기관이 예수 믿으라고 해요? 문재인 정부가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창조신앙을 고백했다는 어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잘렸어. 국회에서 허락 안 했어. 국회에서 허락 안 했으니까 핑계대고 자진 사퇴했어. 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과학자, 그 사람은 과학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싫다 그랬어. 대한민국은요 민주공화국이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장관이 예수 믿는다고 창조신앙을 믿는다고 그래서 장관 시키면 잘못돼요.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조건이 교회가 데모하고 야 창조신앙 예수 믿는 사람 왜 자르냐 이러면 안 돼. 왜? 대한민국은 10명 중에 1명은 예수 믿지만 9명은 예수 안 믿어. 창조신앙은 안 믿어. 진화론도 믿고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고 멍청하게 가기도 하고 그러지. 그러면 이 백성들이 원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굳이 창조신앙을 고백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시켜서 해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는 기관이 아니라니까요. 2017년에 미국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미국 정부를 쓰겠어요? 트럼프 정부를 쓰겠어요? 아니면 영국을 쓰겠어요? 대한민국을 쓰겠어요? 하나도 안 써요.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다시 오실 예수는 바라봐야 된다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라고.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이 교회만이 성도들을 진리에 이르는데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이루라고.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넌 사명 감당했냐? 내 사명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다 하겠어요? 알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잘했다 그러겠지. 자 그러면 교회 부름을 받아서 그럼 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좋은 교인이 돼야 돼. 일단 좋은 교인이 돼야 된다는 말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교인이 아니에요. 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교만해갖고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세계관이 있었어. 여기서 불러냈어. 교회에 들어오니까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려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온전한 자가 되지. 열심히 배워 잘 먹고 집에서 어린애가 엄마 젖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그리고 형제들하고 오줌통 싸면 언니가 갈아주고 또 오빠가 데리고 놀고 그러면 거기서 정서적으로 야 정말 사람들이 좋구나, 정말 나도 커서 이래야 되겠다,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그 다음에 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땐가를 봐.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아직 뭐 아무것도 교회도 잘 모르고 뭐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뭔 일한다고 덤벙거리겠냔 말이야. 그러면 내가 좋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며 교회를 알려면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했으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거 알아가야지. 겸손히 배워야지. 성숙된 그리스도는 자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거기에 맞게 일을 맡기잖아요. 제가 아들 둘은 연년생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딸은 4년 후에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딸이 하남반석교회에서 개척할 때 그때 유치원 다녔는데 하남반석교회 하자하고 하나님 하자가 왜 같냐고 따져. 7살이 사는데 한글을 못 깨우쳐. 우리는 그때 이제 개척하고 교회가 바쁘니까 그래서 둘째를 불렀어요. 내가 아야 지웅아 네 동생을 네가 따끈따끈하게 네가 학교에서 배운 거 바로 전수해라. 그러면 한 달에 3,000원 용돈 주겠다. 이래서 가정교사로 막 초등학교 들어가갖고 이제 2학년 된 애한테 야 너 한 달 용돈 3,000원 그 대신 조건 네 동생 가르치는 거야. 얘 안 가르쳐 놀아. 그래도 걔가 돌보았어. 연년생으로 태어난 형이 2살 3살 먹었을 때 엄마 아빠 신방 가고 나면 동생이 일어나서 이제 삐약삐약 기어다니는 애기 오줌똥 가린다고 오리에도 앉혀놓고 똥 싸고요. 그 딱 운목에다 밀어놓고요. 그 한 살 더 먹은 게 1년 4개월 먼저 태어난 애가 동생을 돌보더라고. 자 여러분 내가 성장에 가다 보면 내 손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주고 또 나는 더 큰 부모로부터.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 어머니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크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모 없는 호로 자식들,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이런 얘기해요. 혼자 키우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너무 엄했다고 후회하더라고. 왜 그랬냐? 엄마 없이 자란 새끼라고 손가락 안 받게 하려고 자식들한테 그랬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부모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형제간의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서로 웃고. 또 손녀가 딸이 둘이에요. 우리 큰 이제 최정호사 큰 애들 딸이다가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이 딸이는 학교 다니니까 저들끼리 친구야. 그래서 장난감을 만들어서 보관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그 창고 같은 데를 아버지가 개조해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난감 방 해갖고 그래서 뭐 블럭으로 뭘 만들어 놓은 걸 다 보관했는데 이 아들놈이 아직 이제 한 2살 넘어가니까 가갖고 막 흐트러 보니까 얘는 못 오게 딱 따돌려. 그러니까 문 잠궈버리고 학교 가려면. 그러니까 애가 가고 싶어서 딸들이 둘이 놀고 있으면 아들이 못 가. 안 붙여주는 거야. 어리다고. 그런데 같이 어울려 노는 게 그게 좋은 거야. 형제가 있어야 돼. 형제가.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뜩이나 멋진 뭔 모르니까 언니도 필요하고 오빠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교제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사랑받고 잘 자라야 나중에 내가 동생들도 돌볼 수가 있어. 사랑의 원리가 사랑은 받은 만큼 합니다. 어려서 사랑을 못 받아보고 이렇게 고아원이나 이런 데 자라면요 약간의 나중에 사회성에 굉장히 그 결여가 돼요. 그 사랑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봐야지. 내가 체험했어야지. 아 그때 이래서 나는 좋았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베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계속 양육을 받으며 다른 사람 사랑을 받으며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은 900양이란 말도 해요. 그러나 눈깔 하나만 딱 있다고 쳐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 죽지, 썩지. 이건 눈알이 보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많은 장기들이 영양분 흡수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거 뿜어서 핏줄이 통해야 되고 또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고 더러운 거 안 들어가도 눈꺼풀이 늘 3만 번 움직인답다. 눈꺼풀이 파수꾼 세워서. 그러면 이 눈알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체의 도움을 받냔 말이야. 저 혼자 잘났다고 다 필요 없다면 이건 교회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다 몸의 한 지체들이에요. 살아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신장이라는 것에서 조금 기능이 잘 안 되니까 당뇨 수치가 높다 그래요. 어떻게 이걸 할까?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저도 애를 써요. 근데 제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교회는 예배자로 나를 찬송케 하려고 내가 택한 자들 오게 해라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버렸어. 웃다 얘기해. 응? 얼마나 맥 빠지고. 여러분 장작불은요 모이야 활활 탑니다. 이거 흩어나 보세요. 여러분 혼자 예배 생활한다고 교회 필요 없다고 혼자 가서 해봐. 예배가 됩니까? 거기서 힘이 납니까? 이야, 옆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찔러 쪼개어지고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기보다는 옆에서 찬양하는 모습에 은혜 받아. 와, 저 사람 은혜 받았는데 근데 왜 울었어? 찬양하는 분이 너무 은혜스럽게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 모습 보고 막 울었대.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구역장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칠 때 성도들이 모여만 줘도 얼마나 구역장 힘이 돼. 구역 식구가 잘 얘기만 해도 구역 식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락했으니까 가서 앉아서 얻어먹고 차도 끓여주고 뭐 떡도 주고 얻어먹고 오는데 자기 역할 다 한 거야. 그러면서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구역장이 돼서 나중에 내가 은혜 받은 구역장 내가 잘하면서 정말 내가 야 정말 사랑이 많았어. 그러면 내가 구역장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해보도 않은 거 어떻게 갑자기 구역장 시키겠냐고. 구역 식구 가서 구역 노릇도 제대로 못한 사람을 구역장 시켜놓으면 자기가 뭐 어디서 배웠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특성도 뭐 어디다 알겠냐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 배워갈 때 좋은 교인이 되는 거야.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어. 그러니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뭐 충성하라 뭘 해라. 뭘 일꾼 뭐 알아야 일을 맡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 일을 맡기냔 말이야. 일만 어그치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무슨 사명이냐?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야. 그러면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이루어 반석교회가 이곳에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옆에 교회들 도와서 이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함께 협력해서 세계 만방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여 하나님이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서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목사님 내가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버세요. 헌금 많이 해줄 사람도 필요해. 왜? 교회는 또 돈도 필요하잖아.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돈 벌 때는 아니고요. 돈은 벌 시간이나 건강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오셔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이부 때 기도부들 막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니까 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고 성도들이 말씀 듣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도 내가 시간이 되어서 교회 봉사할 때 와서 쓰레기만 날려줘도 어제도 오셔서 막 하시는데 야 몇 명 안 나왔는데 이거 다 할까 그랬더니
다 끝내고 깨끗이 새벽에 나오면서 내가 보니까 아주 쓰레기 하나 없이 싹 치웠더라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분량들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 그걸 보고 그리고 내가 느끼고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 내가 그 차례가 될 때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른 교리적인 입장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서서 정말 이 교회가 바로 갈 건가? 이 보는 것, 그거 보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며 가요. 떠나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로 서 갈 것이냐? 확신이 있어야, 그게 보여야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오는 목사하고 이 파당이 돼갖고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리더십 교체기에 대부분이 망가져. 이러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늘 기도하며 찾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존경하며 또 이루어 갈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말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 젊은 목사 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억눌린 것,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들고 나서면 그 목사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젊은 목사 가서 가운 벗고 여기 앞에 앉으세요 그러면 꼬라지 펴, 늙은 나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나 여기 있을까 그러고 안 가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배워가야지, 그죠? 내가 좋은 교인으로 서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히 충성하는 자들을 지키시는데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불렀어요. 또 하나 우리를 사명으로 불렀는데, 그럼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교회가 되게 하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교회를 되게 하는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사명으로 우리를 반석교회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내가 건강하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사명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